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이라 칭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나 성령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를 오고 가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만남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광야는 오늘날 온 세상의 상징이고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이며 도적대와 들짐승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한 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도록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임마누엘 하셔서 성막의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행하도록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짐승의 피가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성막의 의미를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진실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만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채 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런 거짓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구약 옛 계명의 핵심이며 신약 새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성도들로부터 구약시대 광야교회의 성막에서 드려졌던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보혜사로 하여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무슨 목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드려졌던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성도들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9절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곧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를 통해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도가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의 모형이자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행하는 일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의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사랑의 계명을 완전케 하시고 모두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계명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꼭 염두에 두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서로 연결하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은 서로 완전케 하는 관계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새 계명이 어떻게 해서 완전케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방법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보신 대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은 구약의 모든 말씀의 결정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해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만일 행동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대로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만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가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만일 사랑의 계명이 없이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성이 없는 거짓된 행위가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말씀하시자 그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율법의 계명들을 겉모양으로는 지켰지만 사랑의 계명 없이 지켰다는 것을 아시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막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배우고 경험하는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성막에 나아갈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제물이 바로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이란 태워드리는 짐승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가 번제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번제물인 짐승 제물을 가지지 않고서는 성막에 나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특이한 것은 제물이 된 짐승의 모든 부위 전체가 다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제사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짐승 제물의 가죽까지도 불살라지는 것이 다른 제사와 분명하게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짐승에 안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아들이신다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짐승에게 옮겨 놓는다는 뜻으로 안수하는 즉시 제사 지내는 사람의 죄가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가 된다는 카파르는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뜻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는 뜻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덮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진정되고 죄가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듯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막 둘레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죽음을 면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징적으로는 홍해바다를 건너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상징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계명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제물은 광야 시대에 성막에 가지고 나갔던 짐승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사단과 싸워 이긴 승전의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영적 현실을 모르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짐승은 예수님의 상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제물은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주장하지만 오직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만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두 번 죽으실 수 없습니다. 상징으로도 한 번만 죽으시고 실제로도 한 번만 죽으시는 것입니다. 짐승과 새는 모두 사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 이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멸망당할 사단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형벌을 받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죽임 당할 것이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인 성막으로 죽일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나를 성전 삼으시고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짐승의 실체인 사단과 싸워 이길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수많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치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생각부터 철저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성막에서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계명을 지켜 날마다 사단과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